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근데 그러한 나에게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내셨고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것과 바울이 하는 것과 아니면 또 유나가 와가지고 저의 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울림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다르겠죠. 그렇죠. 한경진 목사님이 그 템플턴 상인가요?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으실 때에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 때 심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굳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 얘기를 한경진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사참배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살던 누군가가 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울림과 평생을 검소하고 진실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어떤 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도 그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이야기죠.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누가 전하고 있느냐, 누가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울림을 갖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바울의 수고한, 노력한 삶이 없다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그의 삶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그의 삶이 없었다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울림과 감동과 그리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복음은 진리가 전해진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전해지는 사람이 누구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메신저가 곧 메시지인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의 삶을 떠나서는 도저히 그 본래의 내용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좀 어려운데, 교훈이 아닌 이야기, 진리가 아닌 역사,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동화에서, 대부분의 동화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죠.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동화들은 대부분 아주 단순한 교훈들을 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신데렐라 이야기, 만약에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훈입니까? 아니면 신데렐라 이야기 자체입니까? 신데렐라 이야기의 교훈은 뭐예요? 역시 여자는 이뻐야 된다. 이쁠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고와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선 잘 안 생긴다. 뭐 이런 겁니까? 신데렐라 이야기의 교훈이 있죠. 그렇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성실하게 이 땅을 살면 보상을 받고, 그리고
성실하지 못하게 또는 못되게 악하게 살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신데렐라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떠나버리면 그러면 그 교훈은 진부해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물론 그건 사건이지만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어떠한 적들도 어떠한 위험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그냥 교훈으로만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어떠한 위험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진리로 문장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무엇이 더 힘이 있습니까? 이야기가 힘이 있는 겁니다. 결론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막장 드라마든 무슨 드라마든지 간에 다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결론은 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를 많이 하게 되죠. 욕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또 그렇구나. 가난한 집 딸 길라임과 부잣집 아들 현비는 그 극 중에 이름이 뭐예요? 주원이 한 땀 한 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죠, 그렇죠? 뻔히 아는데 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 자체가 그 험난한 세월을 살고 사랑의 방해를 받으며 또 헤어졌다가 다시 또 만났다가 악역들 갈등의 고조 그것의 해결 그런 것들이 그 이야기 자체가 갖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같은 형태의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히트를 할 수 있고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 아니라 이야기가 힘이 있다고요. 진리가 아니라 역사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중요하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나아가서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지요. 하지만 그 진리가 역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것은 그 진리로서의 힘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부하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고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는 세상에는 교훈을 얻으면 이야기는 없어도 되고 폐기되어도 되고 진리를 확보하면 역사는 없어도 된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그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만 좋으면 됐지 형식은 어째도 상관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음식이 어느 접시에 담겨져 나오느냐가 음식의 맛을 다르게 합니까? 아니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다르죠. 그렇죠? 예. 우리 아내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 똑같은 음식이어도 어떤 그릇에, 어떤 분위기에, 어떤 자리에, 어떤 맥락에,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에 거기에 음악이 깔려 있느냐, 그 음악이 클래식이냐, 아니면 뽕짝이냐, 그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지고 음식의 맛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음식이라고 하는 음식의 맛, 달다라는 단맛이라고 하는 것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단맛도 어떤 구체적인 모양의 음식으로 표현되고 그 음식도 담고 있는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릇이 놓여있는 테이블이 있고 식당이 있고 공간이 다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배경음악이 있고 그러니까 단어의 교훈의 진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답게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있는 보다 큰 것인데 그 보다 큰 것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의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미워하십니까?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미워하십니까?
사랑해요. 예. 이렇게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 근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이미지도 있죠. 아까 교사회백회 제가 물었더니 어떤 분은 중동이나 이런 데서 무슨 종교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그림을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을 떠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한다, 사랑한다 하고 하는 이야기, 말이, 단어가 던져졌을 때에 각자가 떠올리는 그림들이 다르죠. 그 각자가 떠올리는 그림들은 구체적인 형태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하여서 죽이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것, 세상이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살인하는 것이고 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설명하고 들려주고 있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설명하고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미워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요. 세상의 행위는 악하고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하는 형태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행위는 악하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행위는 의롭습니까? 의로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고 악독한 그리스도인들 악독한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들이 그렇게 개념이나 단어로만 던져지면 그걸로만 던져지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머물 수 있는 바닥이 터가 없어지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무엇에다가 담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다 담는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진리든 교훈이든 사랑이든 기독교 복음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역사이고 교훈이 아니라 이야기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개인의 삶이고 살아낸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있죠. 단어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됩니까? 문장에 담겨야죠. 문장에. 그렇죠? 근데 그 문장의 의미는 무엇에 의해 또 결정돼요? 문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라고 하는 말도 또는 미워 죽겠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 얘기만 있으면 정말로 미워 죽겠다는 건지 미워서 복장 터져 죽겠다고 하는 건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이야기인지 그 얘기를만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단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큰 단어가 의미를 가지려고 해도 의미를 가지려면 문장이 있어야 하고 그 문장을 이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문맥이 있어야 되고 문맥이 의미를 가지려면 작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 담겨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16절이에요. 16절 보기 전에요. 14절이요.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에 들어갔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 있다는 거고 우리는 살아 있다는 얘기죠. 이미 살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실감이 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성령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성령님과 만나서 악수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의 냄새는 향기는 좀 어떠십니까?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지요. 근데 무엇으로 안 돼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 안에 들어간 줄을 알았다고요.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생명에 머물고 있다는 그 단어, 그 진리가, 그 문장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이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세상은 생명이 없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합니다. 세상에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없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뭘로 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그 사람이 지금 생명 안에 있는지 아니면 사망 안에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하늘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막 금색칠을 하고 막 휘황찬란한 광채가 있는 것으로 뭐 리베 뭐 주댐 뭐 이렇게 써가지고는 여기 쫙 나오고 있는 게 그게 사랑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있으면 그게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개념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써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담습니다. 교훈이 아니라 이야기로 그것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아이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30년 정도를 사시고 여러 사람들을 구체적인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밥을 먹고 식사를 하시고 대하시는 그렇죠? 삭개오를 만나셔서 내려와라 나 오늘 너희 집에서 밥 먹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기죠. 그렇죠? 아무도 그 집에서 같이 밥 먹을 생각 안 하시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영생이 있는 줄 안다. 결론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안다고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사랑을 알았다.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다 죽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가 있다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떼어서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 그 더 구체적인 것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절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니. 이것으로서 뭘 한다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문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아니라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가 아니라 사랑을 한다는 것으로, 근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내 곁에 있는 그 구체적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인류를 사랑합니까?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애 하나도 감당을 못하고,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무슨 인류를 사랑합니까?
인류를 사랑한다는 큰 이야기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지금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내요. 근데 목숨을 바치는, 내어주는 것으로.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서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의 잘 못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온 거죠. 죄인된 나 같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내가 사랑을 배워안 거죠. 배워아는 사람으로서 뭘 하라고요? 곁에 있는 형제에게 궁핍함이 보이거나 필요한 것이 보이면 재물을 내어주어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요. 여기 재물이라고 쓴 단어가 뭐냐면 비오스라는 말입니다. 비오스, 비오,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물론 재물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차적으로 재물이겠지만 필요를 보고 형제가 어떠한 부분에 필요한 것을 보고 재물을 내어주는 것이 곧 뭘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라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 내어주는 게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예전에 제 친구가 자기 순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남이 차가 뭔가를 들이받아가지고는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고 갚느라고 막 알바하고 막 그냥 정말 죽을 똥 싸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또 죽자 방학 동안에 이 아르바이트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걸 그냥 주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 아직 못 모를 때 결혼하고 나면 거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또 그분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또 쉽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상적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일상의 현실이,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이야기인데 그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내게 있는 재물을, 형제에 있는 필요를 보고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나의 시간이 됐든 나의 재능이 됐든 내 관심이 됐든 내 기도가 됐든 내 무엇인가가 됐든 그것을 내어주는 것은 곧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뭘 안다고요, 우리가? 진리에서부터 출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형태여야 합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그렇게 역사이고 이야기이고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찾아와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 옆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진리를 얻으면 역사는 버려도 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무슨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역사적 사건들과 이야기들에 대한 기록이죠. 대부분 거의 90% 가까이가 구체적인 사건들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등장하죠. 족보에 나오는 이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개념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살아갔던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의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지존무쌍하고 동서방불패하시고 뭐 이런 분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브라함이 살아간 삶의 여정 가운데 그의 곁에서 그와 동행하여 가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담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담아내십니다. 진리가 아니라
이야기이고 사건이고 삶이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알기만 알지 말고 행동해라. 물론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개념이나 문장이나 단어로 하지 말고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 진실함이라는 게 진리인데 진리가 뭐랑 같이 가요? 행함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간다고요. 사건이 없으면 진리는 없는 겁니다. 담기지가 않는 겁니다. 일과 같이 가고 구체적인 삶과 같이 가고 역사와 같이 가고 이야기와 같이 가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얻으면 이야기는 버려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 덕분에 진리가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 최종 마지막 결론, 그 최종 완결된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론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만들었던 누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중요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살아왔던 삶 덕분에 그 말이 무엇인지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여기서 흥분 하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얻으면 예수는 버려도 된다.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내용이고 교훈이고 진리이고 예수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십자가에 죽고. 근데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담긴다는 거예요. 교훈을 얻으면 진리를 얻으면 삶은 어때도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삶이 어떠냐가 그 진리를 담기에 꼭 필요하며 그것이 아니면 진리가 담겨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초반부에 보시면 어떤 청년이 혼이불을 쓰고 벌거벗은 몸에 혼이불을 쓰고 예수를 뒤쫓다가 예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는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그래도 돌보셨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사건과 이야기가 뭐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탐심을 부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죠? 탐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말라는 교훈만으로만 교훈이 주어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중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 사건 자체가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나 빌립의 전도나 스데반이 돌맞아서 돌아갔었던 죽음이나 그로 인해 일어난 박해와 이방인 선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마가가 힘들어가지고 다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힘들었든지 병들었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와서 할례를 행해야지만 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복음이 무엇이며 율법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큰 내용들과 진리들을, 교훈들을 그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 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들이 없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지가 전해지면 메신저는 사라져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 복음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전하십니까? 전해본 일이 없어서요. 저는 뭘로 전하는지 예수 믿고 시작해서 처음에 얼마 동안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한 지가 오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개념이나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가 메시지로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어디에 담긴다고요? 바울의 구체적인 삶에 담긴다고요. 바울이가 메신저가 곧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메신저가 곧 메시지가 곧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이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착해야지 왕자를 얻는다라는 그 동서고금의 진리를 그 교훈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신데렐라의 고단하고 지난한 삶이 필요한 거죠. 두루실라와 아나스타샤가 구박을 하고 계모가 구박을 하고 그것을 꿋꿋이 견디며 걸레질을 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신데렐라 이야기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거 눈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메신저가 메시지라고요. 메신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동행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와 함께 동행해 가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모든 것을 같이 겪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고통을 겪으십니다. 공명하실 수 있어요. 공명. 저는 아버님이 암으로 2년 정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상황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움직입니다.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 제 안에서 공명이 일어난다는 것도 그 사람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가 아니라 무엇이 이 공명을 만들어냈습니까? 제가 살았던 삶이요. 제가 겪어냈던 그 일이요. 제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서 인생을 시작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아무도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텐데 그것을 겪어내셔서 구체적인 삶살이를 같이 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곁에서 보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겪어 알게 된 우리가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에게 무슨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것을 내어주어 그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와 내용들과 모습을 통해서 메신저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결론이 궁금하신 분이 아닙니다. 결론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중에 죽고 나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가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당장 매번마다 통장에 공과금이 안 빠져나가고 빵꾸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가겠죠. 완성이 있죠. 결론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그 결론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나의 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나의 이 삶인 겁니다. 욥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에 자식들 10 다 낳고 그 중에 딸 셋은 근동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씨도 아마 예뻤는지 그리고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끝이 나죠. 아주 후다닥 끝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마치 동화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고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결론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결론이 담기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내어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투쟁이고 그 싸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속해 있다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것과 싸우는 이 구체적인 오늘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하고 하나님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에서 걸어 들어와 역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옆에서, 바로 이 옆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허락된 바로 이 옆에서 종말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르짖음과 호소에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들 가운데 응답하여 거기에 엮여 들어가서 메신저가 곧 메시지가 되어지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마디, 근데 그 한마디를 위하여 삶의 전부가 동원되는.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칠 때 그는 잊혀진 자였고 버려진 자였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포기되어진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모세와 같이 걸어가셨고 그의 구체적인 양치기의 일정과 과제를 정하셨으며 그를 위기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나가야 할 광야를 미리 걷게 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우심을 그 상 가운데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어쩌면 오늘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잊혀진 자로 양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매일일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또는 왜 내가 사서 이렇게 고생의 짐을 짊어지고 이 길을 걸어가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빨리 하루속히 여기서 벗어나야지,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저희들일진데, 그러나 하나님, 그게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며 혼입을 쓰고 갔다가 도망쳐 나온 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데에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행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내 곁에 붙여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랑의 자리에 서서 진리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